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연이어서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 왕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연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 괜히 작은 나라인 유다가 끼어들어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 당시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서 유브라테스 강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대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유대 땅으로 지나가는데 요시야 왕은 이 유대 땅을 지나가는 것이 유다 땅을 침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서 싸웠습니다. 무기토에서 막아섰는데 애굽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대단한 왕이에요. 다윗 못지않은 왕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2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 왕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비결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적지만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한 기록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왕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왕인데요, 전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39살에 죽어요.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39살에 죽어요. 일찍 죽은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요시야의 왕의 죽음은 불행일까요? 불행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시야가요, 예루살렘 성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8년째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죠. 보수 공사를 하다가 이 성전 안에 숨겨진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읽어주는데 그 율법책을 읽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시야의 죽음을 평안히 장사되는 죽음으로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시야를 유다 땅에 내리는 모든 재앙 전에 미리 뭐 하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일찍 죽음으로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기 전에 미리 불러가신 거예요. 이 요시야의 죽음이 절대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39살에 죽었을지라도 전사에서 죽었을지라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오래 사는 것도요, 복 중에 하나죠. 누구나 다들 오래 살기를 원해요.
나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만이 반드시 복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살면서요, 악을 행하고요, 죄를 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오래 살았는데 죄만 짓고 살아요. 남들 주변 사람들 마음만 아프게 하고 살아요. 힘들게 하고 죽어요. 오랫동안 살지만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면서요, 진짜 치료받다가 반평생을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오랫동안 살면서요, 자식 간의 분쟁으로 힘들어하고요, 또 자식들 간에 재산 분쟁으로 막 싸우는 것을 죽을 때까지 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그런 대기업의 사장들이 얼마나, 회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성도를 미리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일찍 데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사고라든가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행처럼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미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미리 데려가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데려가세요. 어디로요? 하늘로 데려가세요. 야, 너 나와 이렇게 이 땅에서도 300년 동안 잘 사는데 더 오래 살아라. 900년, 1000년 살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데려가세요.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죠.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죠.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집안을 쓸어버리려고 그러세요. 근데 이 여로보암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비야인데요, 이 아비야가 병이 들어요. 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마음이 급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죠. 자기 부인을 보내요. 자기 부인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내요. 여호와의 사자 아이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말을 하죠. 반드시 너희 집안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쓸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1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거니와, 제대로 장사를 치른다는 거예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안을 다 쓸어버린대요. 결국 나중에 여로보암의 원수가 나타나서 다 쓸어버려요. 처참하게 죽여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아들을요 미리 데려가세요. 이 왜 데려가세요?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를 미리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사는 아이기 때문에 질병에서 고쳐주지 않으세요. 더 오래 살다가 여로보암 집안이 망할 때, 처참하게 청소될 때 그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세요. 일찍 죽는 것이요 반드시 저주이거나 불행은 아니에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길게 사나 적게 사나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소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시편 116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불행으로 보이거나 나쁜 걸로 보잖아요. 성도의 죽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 뭐하다고요? 귀하대요. 소중하대요. 프레셔스하대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거, 일찍 죽든 늦게 죽든요 성도로서 사는 것은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코비드-19로 걸려서 일주일 동안
약간 죽음의 가장자리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가장자리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하에 있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충성스럽게 살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했죠. 살려주시면 더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사명에 더 힘쓰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근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죽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먼저 생각날까요? 가족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불렀던 찬양,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고요. 그냥 죽든 살든 주의 것인데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일찍 죽어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순교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코비드-19으로 죽어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 가족이 나와 일찍 헤어져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저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고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명이 남아있다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마치고 죽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다고요? 선한 줄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제 주변에 코비드-19으로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살아나신 분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셨죠. 의료진들도 인정할 정도로 이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또 한 분은 코비드-19에 걸려서 입원한 지 3주 만에요. 가족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그렇다면 4개월 만에 기적처럼 살아나신 분은 복받은 사람이고 3주 만에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은 분은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반드시 기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고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그 사명을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자분들은 야구를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겠지만 야구 경기예요. 선발 투수가 나와서 열심히 던져요. 잘 던져요. 근데 갑자기 감독이 올라와서 투수를 교체를 해요. 왜요? 선발 투수의 임무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중간 개투를 보내거나 마무리 투수를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떤 선수는요 올라와요. 중간 개투로 올라와서 공 하나 그 선수 잡기 위해서 공 하나 던지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선수도 있어요. 투수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완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흔치 않아요. 끝까지 완투하다가 오히려 역전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의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경 외에 한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한국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순신 장군이요 노량해전에서 태각하는 일본 군을 추격하다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다시 기록됐을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조선 땅에서 남은 인생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처럼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까요? 알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선조가 얼마나 이순신 장군 싫어한 거 아시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어요. 또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는 대적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정유재난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만약 정유재난 이후에 살아있었다면 역적으로 몰려서 3대가 삼족이 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요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추측을 해요. 역사에도요, 살아남았으면 역적이 되거나 아주 그 공도 작게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기록되었을 거예요. 죽음이 오히려요, 그 이후에 예상되는 그 불행과 수치를 보지 않게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수치와 불행을 경험하지 않게 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니에요.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을 다 완수한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고요, 살려주셨는데 그 살린 생명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지난주에 봤던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대군을 침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죠.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3만 5천 명을요 다 죽여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려요.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에 한 번도 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화살을 써보지 못해요. 화살을 써보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신하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주세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너 정리하라는 거예요. 죽는다. 정리하고 후임왕을 세우고 왕권을 인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죠. 병을 치료해 주세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큰 죄를 짓지 않아요. 이 시기에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 아들이 12살의 왕이 돼요. 12살의 왕이 되었다면 히스기야가 기적으로 살아나고 3년 후에 이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가. 근데 이 므낫세를 키우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귀여워요. 내가 13년밖에 더 못 사는데 얼마나 귀엽게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했겠죠. 근데 이 므낫세는요, 신앙의 망나니가 돼요. 신앙의 이단자가 돼요. 가장 악한 일을 많아요. 결국 이 므낫세의 범죄가요,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 므낫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만약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죽을 때 내가 사명이 다 끝났구나 받아들이고 죽었으면요, 더 아름답게 그의 인생은 빛났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었지만 므낫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태어나고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그 아들이요, 망나니가 돼요. 신앙의 망나니가 돼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다 남유다로 끌어들여요.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더라도요, 투수 가운데 감독이 투수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고집 피우는 투수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마무리까지 9회 말까지 하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그러다가 꼭 역전패를 하거나 홈런 맞아가지고 역전패를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한 곳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죠.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한 곳이에요. 어디요? 죽음이라는 목적지.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 살아가요. 여기에 죽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죽으면 싫어, 안 죽을 거야. 그럴지라도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자연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고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안히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죽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의 목적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누구나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불길하다, 왜 죽음 이야기하나. 불쾌하다 사는 사람은 있고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죽음을 불쾌하다, 불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불쾌하고 불길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쾌하고 불길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이 편하겠어요?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불길한 길을 가고 있는데, 반드시 가게 되는데 그 인생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에요.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뭐예요? 기쁨의 길이죠. 갈 때까지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과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인간의 삶 속에 후회 없는 삶은요, 기억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이 되는 사람.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야죠. 아무리 비석에 잘 기록해도요, 사람들 기억 안 해요. 마음속에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분이 이 땅을 떠나도요,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해요. 부모님이 떠나도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죠. 기억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났는데요, 내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죠. 아프거나 힘들 때는요, 그분을 항상 생각을 해요.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교회 안 다니셨잖아요. 중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전 대예배도 참석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저도 교회를 좀 일찍 오는 편이에요. 그 당시 교회는 11시 예배잖아요. 10시에 집에서 나와요. 항상 옛날 교회는 100년 넘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옆에 면사무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였죠. 거기에 예배당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면요, 항상 그 교회 예배당 올라가기 한 10m도 안 돼요. 10m도 안 된 길에 한 분이 꼭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항상 생각나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 마음을 가져요. 그분은요, 풍에 걸리셨어요. 그 당시에 풍에 걸리셨어요. 걷지를 못해요. 진짜. 근데 그분 흉내 내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요, 진짜 한 발자국 딛는데 1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벽을 붙잡으셨어요. 벽 붙잡고 항상 벽이 다 있나요? 벽이 없죠. 이분 교회 오는데요, 1시간 걸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붙잡아 드릴까요? 됐대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주의 전을 사모해서, 그분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예배 생각할 때마다 그분 생각을 해요. 그분은 저에게 큰 영향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행한 사람이죠. 풍에 걸려가지고 힘들게 1시간 넘게 올라가고 1시간 넘게 내려와요. 근데 저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셨어요. 그분의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세 하나가요,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의 기억은 오래 가지 않아요. 왜 오래 가지 않을까요? 사람은 죽거든요.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요,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기억될 때 오래 갈까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고요. 이 땅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 죽을지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도 영원히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언급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무엇을 이루리라? 내 뜻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요, 내가 왕이 된 것이 뭘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의 후손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을 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당시에 뭘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뭐했다? 잠들었대요. 다윗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날까지 뭐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대요. 뜻을 이루며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과 이렇게 외벽을 보는데 외벽이 다양한 이렇게 지그자그로 벽돌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예전에 군대에도 이런 모습으로 돼 있는 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지 않아요. 모난 사람들, 다양한 각이 있고 모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그자그로 끼어져 있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요, 각지고 네모나게 만든 집들은요, 밀면요 그냥 그 담벼락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런데요, 지그자그로 끼어져 있으면 밀어도야 잘 밀리지가 않아요. 끼어져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엉켜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가장 튼튼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튼튼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음을 불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프레셔스예요. 귀한 거예요. 일찍 죽나 늦게 죽나 오래 사나 다 죽음은 귀한 거예요. 사고로 죽나 질병으로 죽나 자연사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이 다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시는 방법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세요. 히스기야는 생명 주실 때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자기가 사랑했고 믿음으로 지켰던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매여 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매여 살면 망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 영원히 나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원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겠다라고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구원을 받는 길이요 영생의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불행이다 불길하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작으나 많으나 풍성하나 적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잠드는 인생, 주의 품에 안기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다가 살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도록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늘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